여러분은 몸에 병이 나거나 아프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머리 아플 때 그리고 허리 아플 때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영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아주 잘 고친다는 소문이 있다면 몸이 아플 때 목사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 의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경쟁 상대가 목사가 되겠지만, 저처럼 병도 잘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저런 데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병원에는 가보셨습니까? 하는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밤 12시에 교인이 전화를 해서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민 사회에서는 아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막 저렇게 구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아픈가요? 제가 앰뷸런스를 불러드릴까요? 제가 곧 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는 가보셨느냐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문제가 많은 목사이기는 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전화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기도하면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는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꽤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리라고 말하지 못할까? 틀림없이 저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체험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기도해서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린다든지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교인을 제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수술 받지 않고 그날로 퇴원을 시켜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이마가 열이 나서 이마가 불덩이 같을 때, 그럴 때 저는 물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스피린을 먼저 찾게 됩니다. 틀림없이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에 관해서도 물론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신유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한 사람에게 전권적으로 부여하신 것이 신유의 은사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언제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주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병이 많이 낫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서 자기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마치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자주 역사하고 있을 뿐이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이 피바디라는 음대에서 성경 공부를 오래 했는데 한 학생이 이 박사과정에 피아노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인데 졸업 리사이트를 하루 앞두고 손목이 너무 아파서 피아노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돼서 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손목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주를 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저는 주로 손목을 주로 고치는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손목 아픈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평생 한 번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제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말을 저는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병을 자주 고치실 때 그건 신유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학에 대한 현대 의학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과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제가 진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게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 생각조차도 교만한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었던 경우도 물론 또 있었어요. 마치 제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한 사람인 것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 돼서 너무 고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너무 불쌍한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생각처럼 들리더란 말입니다. 느끼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고쳐주지 않을 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떤 뜻이 있을 테니까 제가 함부로 하나님 이것도 안 고쳐주세요 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기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회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분들은 반드시 신방을 하고 꼭 찾아가려고 했던 것은 어쩌다가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거나 아니면 제게 그 신유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교인들에게 제가 그렇게 신유의 능력 있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과 아픈 분들을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신유의 능력을 제가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가?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장로들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되니까 틀림없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면 제가 병이 들었을 때
목사인 저를 부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들은 교회에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부르라든지 아니면 빨리 의사를 부르라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목사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당시의 목사들이 다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목사를 부르라고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모두 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병원이 다 망했겠죠. 교회는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주신 그 기능적인 사명과 목사에게 주신 기능적인 사명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엇보다 먼저라든지 아니면 의사를 찾지 말고 이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한 것을 저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돌보며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단순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장로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따라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몸에 병이 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이 말은 병든 사람들에게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고, 몸에 병이 들면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인 이유는 뒤로 하고라도 사람들이 병이 드는 영적인 이유들을 보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함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성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쳐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데려가시기 위해서 몸에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고난을 당하면 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까를 궁금해하고 묻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원인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짐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달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고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고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는 모르죠. 우리가 섣불리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자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뜻 자꾸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거나 규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재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제가 한번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신방 오는 게 무섭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신방 와서 예배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가는데 그땐 참 고마운데, 그런데 꼭 나가면서 한 분이 말씀을 하신대요. 혹시 회개해. 죄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라. 그래서 마치 그 장애가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경우에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경우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인내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경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이 일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장로들을 청하여서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이것은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고통에 동참하여서 붙들어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비록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조차도 교인들이 찾아가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쳐달라, 살려달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기도로 살려보겠다는 그런 헛된 망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꼭 살아날 것이라는 거짓된 평안을 그 마음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같이 붙들겠다는 그러한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너희는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도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 대신에 물을 사용해서 그 물을 성수 혹은 성유라고 부르고, 목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안수한 그 물과 기름은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이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기름을 바르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목사나 장로가 기도한 물, 그리고 또 안수한 그 물이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물이나 아니면 기름이 효험이 있어서 병을 고쳤던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기록이나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나병이 나았던 것도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요단강 물의 효험이었더라면 그 이후에 다른 나 환자들이 다 뛰어들었겠죠. 그리고 다 고침을 받았겠죠. 7번 씻었는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단강 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그렇게 한 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어떤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평소 같으면 그냥 주님이 떠져라 하면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기도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요구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요구입니다.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이 제대로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서 실로암 물가까지 간다는 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걸 요구하셨을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존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병을 고치셨다는 말이 조금은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그렇게 아주 은혜스럽거나 이렇게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고 조금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당시 그 건조한 땅인 팔레스틴에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이시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캬캬 하셨을까요? 그냥 퇴 이렇게 해서 진흙이 개어지지 않습니다. 진흙을 개려면 아마도 걸쭉하게 그 침을 모아서 주님께서 그 침을 뱉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 침을 개었다면 주님의 침이니까 괜찮은가요? 냄새 안 났을까요? 저는 냄새 났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하실 때 침이 튀어도 그 말씀 중에 침이 튀었다고 그 침 맞고 만일 병이 낫는다면 아마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앉으려고 다들 난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결국은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옷자락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혈루병자가 옷자락을 만질 때 고침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 만지면 병을 낫는다고 해서 사람마다 쫓아가서 예수님 옷 잡았다면 주님 옷 언제나 갈 때마다 다 찢어졌을걸요. 그렇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물은 그런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져서 실형을 받고 17년형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PD 수첩에서 취재를 해서 이 세간에서도 좀 문제가 되었던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 PD 수첩에서 이 취재를 했는데, 그때 그 취재한 내용을 저는 보았어요. 그 이후에도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 확인을 좀 할 수는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재록 목사는 자기의 고향인 무안이라는 곳에서 끌어온 물을 이 만민중앙교회 뒷뜰에 수도꼭지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이 물을 이 무안에서 끌어온 물이라고 해서 조그만 분무기에 넣어서 그 당시에 500원에 팔았습니다. 이 물에 붙어있던 레이블이 창조의 근본된 권능의 물입니다. 이 물은 그 고향에서 끌어와서 안수한 물인데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그 물만 먹고 마시면,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간증 사례들을 보면 이 얼굴에 뿌리면 여드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물을 이 죽어가는 병아리, 시들어가는 백합에 뿌리면 백합이 다시 소생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컴퓨터, 작동이 안 되는 TV에 뿌리면 그러면 그 가전제품들도 작동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
더 기가 막힌 뉴스는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뿌려서 쌍꺼풀 생겼다는 간증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은 성경에는 없어요. 한 사람이 기도해서 그래서 이 기도한 물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만드는 일들은 없습니다. 만일 누가 내가 기도한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말하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그 신비한 효험을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어서 그걸 바른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름을 바른다고 말할 때 기름을 많은 분들은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을 약을 쓰며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아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옮겼으니까 기름이 약으로 사용되었던 경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약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그것은 만약에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우선은 기름이 모든 경우에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상에만 약이잖아요. 머리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배가 아픈데 기름 바른다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름이 만일 약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굳이 왜 그 물질을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약을 쓰며 기도하라는 말이라면 그냥 약을 쓰며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꼭 장로들이 기름을 발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약이라면 그냥 아무나 기름을, 집에 있는 사람이 기름을 발라도 될 텐데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을 의미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비물질적인 여기에 말하고 있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종의 교회에서 하는 예식과 같은 것이라서 이 예식의 의도는 저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이 기름을 바르며,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지하여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 목사에게 아니면 장로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항상 성령에 의존하여서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그러한 고백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물리치기도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러한 그 간절한 그 소망과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에 교회가 함께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주를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인내를 원하심이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좀 참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참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고난을 그냥 피하기를 원한다면, 글쎄요, 사람들이 왜 선교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선교를 가서 고생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고난과 수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참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따라서 형통함이 아니라 동행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데이빗 제레마이아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제레마이아라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인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데이빗 니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상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데이빗 제레마이아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 소설의 일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두 농부가 있었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도마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가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해 농사에 그들의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휠체어에 앉은 아내가 있어서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밀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시원하게 한번 와 주어야 했고, 알맞게 무르익은 도마도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도마도 밀농사를 지었던 가족들, 윌체어에 앉은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삽니다. 이번 농사 마치면 집도 농장도 다 내주어야 하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해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던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지어놓은 그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밤을 지켜주소서. 주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두 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윗마을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아랫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창밖을 내다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은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희 가족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알 길이 없어 너무 답답하고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을 끝까지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그때의 풍작으로 빚을 다 갚고 차도 새로 장만하고 아내도 수술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도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집과 밭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소작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다 달리 응답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힐 만큼 몇 년 전 하나님이 그 기도만 들어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만 주셨더라면 내가 그 이후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버겁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5년 전 아니 몇 년 전 그때 그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은 일어설 수 없게 되어서 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여기에는 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여기에는 밀농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취직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그때 거기에 취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제가 완전히 완쾌되게 하심으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다른데 많은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리고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도마도 농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밀농사를 짓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주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공동체여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해주라 말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혼자 외로워하지 말게 하고 그 힘든 길을 혼자 가지 않게 하고 너희들이 함께 그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나오던 기도도 막혀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서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키를 넘는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고난이 오면,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뭘 믿고 있었는가 싶을 만큼이나 앞이 캄캄해지죠.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어떤 상황에, 모든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 마음 있지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런데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와서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가자고 말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 함께 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혼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교회여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서서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그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에 구원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고쳐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 고난 가운데 혼자 어쩔 줄 몰라 할 때 함께 기도해 주므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언제나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한 그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위로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든 세상에 교회여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이 죄를 고백하라. 이거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인되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는 품어주고, 교회는 용서해주고, 교회는 덮어줄 수 있어야 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인시켜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중에 미국에서는 치킨 숲이라고 된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책에 보면 거기에 그 시애틀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어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말하면 요즘에는 패럴림픽이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데,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이 올림픽이 있을 때는 4년에 한 번씩 장애인들도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올림픽에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단거리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 존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동부에 있으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수영 선수로 참가를 했는데요, 한 6개월 정말 고되게 훈련합니다.
장애인들 쉽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되게 훈련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존도 그렇게 이 단거리 선수로 픽업되면서 그가 6개월 정도 고되게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합 날이 되어서 8명의 다운 증후군 그 이 장애인들 8명이 한 줄에 섰습니다. 시작하고 이 신호가 나니까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어요. 동시에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가자마자 존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울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 명이 넘어지면 나머지 7명에겐 기회입니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넘어진 건 더구나 달리기를 하는데 넘어지면 기회죠. 그런데 이 존이 넘어지니까 앞으로 뛰어나갔던 7명의 이 장애 아이들이 누가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동시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넘어져 있는 존을 둘러섰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괜찮으니까 일어나라고 get up. 그리고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8명이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모든 그 이 스테디움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환호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이 장애인들에게는 뛴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 1등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경쟁에서 남들보다 먼저 1등 한다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함께 뛴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디 가도 괜찮으니까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별로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들 손잡고 같이 가라 말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일대학교의 행동심리학 교수였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로버츠라고 하는 이 행동심리학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10살짜리 20명을 모았어요. 미국에서는 10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 10살 된 아이들 20명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게임을 설명했어요. 발목에 풍선을 하나씩 묶어놓고 내가 시작하면 이 풍선들을 다 터뜨리는 거야 하고 그렇게 게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 클래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풍선을 터뜨리려고 막 밟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1분도 되지 않아서 모든 풍선이 다 터졌습니다. 오후 시간에 20명의 아이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똑같이 10살짜리 아이들이고 이번에는 발달 장애우들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우들 20명을 그곳에 모아놓고 똑같이 게임을 설명했어요. 발목에 풍선을 묶은 다음에 시작하면 이거 다 터뜨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시작하니까 한 아이가 가만히 앉아요. 그리고는 자기 발목에 있는 풍선을 잡아요. 옆에 아이가 그걸 밟아서 터뜨려요. 그 풍선을 터뜨린 아이가 자기 앉더니 자기의 풍선을 잡아요. 또 옆에 아이가 그 풍선을 터뜨려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0개를 다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시끄러운 게 싫은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번잡하고 막 서로 다투고 앞서가려고 하는 게 불안하고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그냥 함께 터뜨리는, 사실은 남의 풍선을 터뜨리라는 말을 로버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거의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있는 우리 비장애인들의 경우는 그냥 바로 남의 걸 터뜨려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우들의 경우는 남의 걸 터뜨리는 게 아니라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붙잡아서 남이 터뜨려서 조용히 하나씩 다 터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어쩌면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세상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치고 치이고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도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감싸주고 더 품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도들은, 야고보도 그렇지만 바울도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서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과 그리고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이것은 이 바울은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은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은 사실은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 요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아닙니까?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해서, 어떤 통치도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강하다고 부자라고 힘있다고 함부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곳, 그게 교회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요,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교인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그러면 그 기도팀에 있는 분들이 한 70여 분, 70명 정도 이제 그 중보기도 팀에서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분들이 힘든 게 아니고 기도의 제목이 별로 안 들어와요. 기도 제목들, 힘든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이번에 수술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중보기도 팀에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혼자 기도해 주세요. 남들에게 말하는 게 오히려 가십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한담거리가 되거나,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운 거예요. 진짜 힘든 것들은 나누지 못하는 이 애석함, 그게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프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좀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